갑니다. 박수.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우리 모두 옆사람 모시고 옆사람을 환영합니다. 옆사람을 환영합니다. 옆사람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뒷사람을 환영합니다. 마이크. 뒷사람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뒷사람을 환영. 여자들만 일어나시고 여자들만 일어나세요. 여자들만 일어나세요.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여자들은 춤을 추세요. 여자들은 춤을 추세요. 여자들은 춤을 추세요.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여자들은 앉아주시고 가능할까? 남자들만 일어나세요. 남자들만 일어나세요.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남자들은 멀 때 춤춥니다. 남자들은 멀 때 춤춰요. 남자들은 멀 때 춤춰요.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남자들은 앉아주세요. 미녀들만 일어나세요. 미녀들만 일어나세요. 아싸! 즐거운 마음 아싸! 계속 일어나세요. 일어나 있어요. 미녀들은 예쁜 춤 춰요. 미녀들은 예쁜 춤 춰요. 미녀들은 예쁜 춤 춰요.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미녀들은 앉아주세요. 다음 미남들만 일어나세요. 미남들만 3명 나까지 4명 5, 5, 6 미남들은 자제 놀기. 미남들은 제 놀기. 미남들은 제재 놀기. 돌아요. 박수! 우리 중화동교회 미남들입니다.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미남들은 앉아주시고 다음 100살 살 사람 일어나세요. 안녕하세요. 100살 사람 100살 살 사람 일어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이 공짜예요. 공짜. 100살 사람 신나는 춤춰요. 100살 사람 신나는 춤춰요. 100살 사람 신나 춤춰요. 즐거운 마음 진심으로 우리 모두 환영. 오늘 처음 오신 분 일어나세요. 처음 오신 분을 일어나세요. 처음 오신 뜨거운 박수. 와! 환영합니다. 즐거운 마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웃음이에요. 그렇죠?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억지로 웃기 다 같이 시작. 얼마나 사람들이 웃지 않았으면 웃음 치료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웃음 치료.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해요. 웃음 치료 이전에 웃음 체조를 해요. 웃음 체조를 하면 웃음 치료가 돼요. 웃음 치료가 되면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웃음 체조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웃음 체조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 얼굴에 미소 띄고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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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홉 번 시작. 다음 10번 시작. 이게 웃음 체조예요.
자, 체조는 그냥 해야지 해서 하는 거죠. 체조 해야지, 운동해야지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총 박수를 몇 번 쳤게요? 10번? 누가 10번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가 10번이라고 그랬어요? 예, 55번. 또 똑똑한 사람 보게 55번 쳤죠? 자, 박수를 이렇게 치고 웃음 체조하니까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열 났어요. 열 받았어요? 열 났어요? 열 났죠? 열 났다는 말은 초등학적인 말이고, 열 났다를 말을 의학적인 용어로 신부열 상승. 시작. 신부가 아니고 신부열. 내 몸 안에서 몸이 열이 나는 것, 그것 때문에 치료력, 면역력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체조를 하면 웃음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초 동안에 기네스북은요, 10초 동안에 82번이 기네스북이에요. 10초 동안에 82번. 우리는 15초 동안에 40번. 15초 동안에 40번을 치면은 제 명대로 살 것이로되 15초 동안에 40번을 못 쳤다.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고 어깨 넓이에서 15초 동안 몇 번요? 40번.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작. 10초. 더 빠르게. 5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연구를 했어요. 어디서 했는가? 존슨 홉킨스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15초 동안 박장대소 하니까는 200만 원어치 엔돌핀, 엔케파린이 만들어지대요. 얼마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베타 엔돌핀인데, 웃을 때만 나오는 게 베타 엔돌핀인데, 이 베타 엔돌핀이 뭐냐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거 한 걸음이에요. 요게 베타 엔돌핀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모든 호르몬, 성장 호르몬, 뭐 이런저런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저런 호르몬들 200가지가 넘는 호르몬이 연쇄적으로 이게 스위치예요. 스위치. 언제? 웃을 때. 특히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케파린인데 몰핀보다 300배 더 강력한 효과가 있고, 요 엔케파린이 하는 일이 희열감, 행복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 재생하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놀랍죠? 이게 우리의 몸의 치유력이에요. 그래서 10초 동안 웃으니까 암세포가 5,000개 사라지고요, 10초 동안 웃으니까 이틀을 더 산대요. 이게 웃음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시작. 억지로 웃어도 50% 효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전 4장 3절과 살전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하는데 거룩인데, 그 거룩의 뜻이 뭐냐면은 맑고 깨끗하다, 밝고 비나다, 구별되다인데, 이게 살전 5장과 연결시키면은 맑고 깨끗하다, 항상 기뻐하라, 밝고 빛나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별되다, 똑같은 현상에서 다른 사람을 불평하는데 나는 감사하는 구별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거룩인데, 요 말을 딱 쉽게, 저는 쉬운 걸 좋아하거든요.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은 거룩이란 뭔가 기분 좋게 살라. 자, 거룩이란 뭐라고요? 자, 주먹 쥐고 기분 좋게 살자. 기분 좋게 밥 먹고, 기분 좋게 일하고, 기분 좋게 사람들 만나고, 기분 좋게 생각하자. 이것이 거룩이고, 그 거룩이 곧 웃음으로 나타나고, 그 웃음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 힘든 일이 많았지만 항상 기분 좋게 사셨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함해도,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그래서 박수 한번 시작. 이게 거룩이에요. 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얼쑤 기분 좋게 살자. 기분 좋게. 그래서 항상 기분 좋게 살자. 기분 좋게 살자 않으니까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뭐하라? 웃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이
웃음이 가득 차게 항상 입꼬리 올리고 살자. 인상의 8, 90%는요 입꼬리 내리고 올리고로 결정되어져요. 이 모양 이 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모습은 내 마음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요. 인상이 좋아지면 인성이 좋아지고, 인성이 좋아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알아들어? 알아들어? 예, 알아들어. 뭐라고요? 인상은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인상이에요. 인상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 인성. 인성이 좋아지면 뭐예요? 인생이 달라져. 그러므로 마지막 시작. 자, 뉴스타트 해보세요. 박수.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시고, 운동을 해보세요. 기분 좋게 놀라운 일이 맑은 물을 마시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햇빛을 쬐이시고, 햇빛을 쬐이세요. 절제해보세요. 절제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우와, 놀라운 일이 생겨요. 기분 좋게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박수 한번 주시고. 한 주일이 참 빨리 지나갔네요. 그렇죠? 또 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질문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병은 어떤 병일까요? 예? 뭐? 고혈압. 와, 똑똑하다. 오늘 제목을 딱 보고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암 아닙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은 뭐냐면은 현재 지금 내가 앓고 있는 병입니다. 맞죠? 그게 가장 아파요. 가장 힘들어요. 뭐가요? 현재 내가 앓고 있는 병, 안고 있는 병. 아프죠? 힘들죠? 잠 못 자는 사람에게는 잠 못 자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력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기운 없는 게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모든 의료진들이 말하기를 가장 두렵고 무서운 질병은 혈관질환으로 꼽습니다. 혈관질환, 고혈압이죠. 혈관질환. 왜 그런가? 이 혈관질환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에요. 자,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이 뇌졸중, 중풍, 또 한 가지가 심장병. 요 두 가지가 가장 무서운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에서 시작되는 거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뭔가 두 가지로 딱 압축이 되어져요. 첫째는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중풍 딱 터지는 거 뭐 있잖아요. 갑자기 오는 거죠. 심장마비. 엊그저께인가 저희 병원 직원의 아버지께서 건강하셨는데 89세인가 되셨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장례식제 치렀죠. 예고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암은 걸렸다 하면은 뭐요? 짧으면 3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보통 암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정리할 수 있고 마무리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터졌다 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겨진 결과가 처참한데 그 이유는 정신은 멀쩡해요. 몸은 딱 움직이잖아요. 그때 기가 막히죠. 정신은 멀쩡한데 뭐예요?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처참합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심각성을 모르는데 우리가 보는 중풍병자 하면은 보통 말이 좀 불편하고 다리를 절며 걷고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약간 슬라이드 넣어드릴게요. 약간 빡빡하는데, 예. 자, 이 정도만 생각합니다. 약간 다리를 절면서 걷는 이 정도.
코미디언 이정현 씨예요. 옛날 저희 세대는 아는 분입니다. 코미디언,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이 와가지고 뭐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돼요. 예. 그리고 뭐요? 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 정도는요 10%에서 20%도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걸어다니면서 좀 다리 절고 말 불편, 그게 20%도 안 돼요. 80%는 어디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거나 깊은 골방에 그렇게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해에 중풍병 발생자가 63만 명이 넘어요. 와, 진단자는 11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는 2만 명이 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생겨요. 욕창. 막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평균 중풍병으로 쓰러진 사람은 5년 정도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뭐 틀림없죠. 이거죠. 혈관이 어떻게 돼요? 깨끗한 혈관이 서서히 찌꺼기가 쌓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고 주로 이제 말하는데, 이거 쌓이는 것은 뭐예요? 10대, 20대 깨끗해요. 30대도 괜찮아요. 하지만 40대부터 이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는데 일생 동안 자초한 결과인데, 놀라운 것은 이 동맥의 70%가 막혀도 아무런 증상도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70%. 그러면은 40대 이상은요, 이 동맥의 길이가 6,000km래요. 와, 전체 혈관의 길이는 12만 km. 6,000km라고 하는 이 긴 동맥의 어느 한 부분에 70% 정도 막혀 있어요. 그게 다리나 팔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약간 마비 정도죠. 근데 그게 관상동맥, 이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 70% 막혔다. 큰일 납니다. 아무 증상 없다가 이제 갑자기 과로하거나 무리하거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은 그때 오는 게 중풍이에요. 심장마비예요. 그래서 심근경색, 심장사죠. 또 뇌질환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거리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희생되었죠. 이것은 재난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이렇게 큰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질병으로 쓰러지고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있는데,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이건 생활 습관입니다. 동맥에 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굳을 경이죠. 예, 경을 친다. 그게 뭐예요? 딱 굳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10대 혈관, 30대 혈관, 60대 혈관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혈관은 어디엔가가 70% 정도는 막혀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의료진들의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끼고 막히고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첫째 이유, 혈관 내에 염분이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짠 음식을 주로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서 고혈압이 자주 발생하는데, 짠 음식 염분이 들어가면은 그 염분이 혈관으로 들어가요. 혈액 속에 염분이 있으면 그 혈액 속에 염분이 빨아내요. 이거 삼투압이라 하죠.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려 놓으면 배추 속에 있는 물이 쏙 빠져나오죠. 그래서 배추가 어떻게 해요? 강해져요, 약해져요? 흐느져. 그 똑같은 게 혈관의 상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혈관이 뭐예요? 삼투압으로 약해지면서 혈액 양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약해지죠. 혈액 양은 증가되어지죠. 뭐 때문에요? 짠 음식을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과식하면 거의 다 고혈압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음식을 짜게 먹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셔야 돼요. 자, 각각의 연대를 쭉 보면은 이제 10대부터 쭉 8, 90대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혈압이 120에 80 정상입니다. 10대 정상이에요. 20대도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30대 넘어가면서부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혈압이 올라가서 60대 보통 140, 그래서 150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말 쓰지 않지만은 이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말을 20년 전까지 썼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원래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다. 이게 본태성 고혈압. 에센셔널 하이퍼텐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하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겁니다. 맵고 짠 음식,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되게 사용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재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내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자, 현대의학의 고혈압 처방을 보십시다. 딱 한 가지예요.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대부분 올라간다. 혈압이 올라가면 현대의학적인 고혈압 처방이 이겁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 그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 이거 외에 현대의학적인 고혈압 처방법이, 치료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자, 보십시다. 자, 환자는, 고혈압 환자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고혈압은 위험한 병이므로 매일 약 먹기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고혈압 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서 혈압이 140 이상 넘어가고 150까지 가면은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혈압 약이 뭔지 보십시다. 고혈압 약. 이뇨제는 가장 오래된 혈압약. 고혈압 위험인자인 염분으로 인해 늘어난 혈액량을 소변으로 내보냄으로써 혈압을 낮춰준다. 동맥을 확장시키는 혈관 확장제, 혈관 수축 물질을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효소 억제제도 대표적인 고혈압 약제다. 이제 고혈압 약은 이 딱 세 가지 성분이고 두 가지가 주성분이에요. 이뇨제와 혈관 확장제. 이뇨제, 혈액 양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하게 있어야 돼요. 혈액 양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요? 이 염분이 세포 벽에 있는 세포 내액을 밖으로 빼내니까 혈압량이 증가되어져요. 혈압량이 증가돼서 고혈압이니까 뭐요? 오줌으로, 소변으로 그 증가된 혈장을 빼내버리는 것이죠. 이뇨제, 혈관 확장제, 도로를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여러분, 고혈압 약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걸 드셔서 계속 혈압을 정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혈압 약을 먹다가 한 사람이 잠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딱 터졌잖아요. 중풍으로 지금 이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이 혈압약의 사용에서는 의사의 처방대로 해야 되고 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뇨제, 혈관 확장제, 효소 억제제, 이게 세 가지의 큰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인데 지금 현재 마루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철철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는 열심히 지금 뭐요? 이 떨어진 흐른 물을 뭐요? 닦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고혈압 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언제까지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닦아냅니다. 원인 제거해. 원인이 뭐예요? 수도꼭지가 고장났거든요. 이 고장난 수도꼭지를 뭐예요? 고쳐야죠. 이 생활 습관을 고쳐야죠. 그러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을 이렇게 영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분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임은 세발의 피다. 막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자, 양심적이죠? 또 감사하죠? 그래서 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약을 계속 드시되 가급적인 비약물적인 요법을 한번 시행하면서 서서히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약물적인 요법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약물적인 요법, 수도꼭지를 고치는 방법. 고혈압의 원인이 뭐라고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 낀 첫째 이유가 LDL이라는 콜레스테롤이에요. LDL이라는 효소입니다. 자, 이것이 혈관의 동맥을 경화시켰어요. 자, 이것이 LDL이 다니면서 쓰레기를 모아서 혈관에 상처 있는 곳에 갔다가 이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한 거예요. LDL 이 효소가. 그래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HD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HDL. 이 HDL은 이제 고밀도 지단백인데, 이 HDL은 동맥 경화된 부분을 가서 깎아내서 처리하는 게 HDL이고, 좀 과격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HDL이에요.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비약물적인 요법의 초점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경화가 왔으니 그 경화된 부분을 뭐요? 깎아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게 비약물적인 요법의 초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많이 걸을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많이 걸을수록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증가하면서 혈압을 낮춰준다. 자, 비약물적인 요법 첫째 뭐예요? 걷기. 자, 걷기 많이 하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걷기, 특히 걸을 때. 반면 지속적인 걷기 등의 운동을 했을 경우 혈관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즉 HDL이 증가하면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이 쌓아놓은 혈관 내 찌꺼기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혈액은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혈관이 신축성을 되찾음으로써 혈압이 낮아진다. 자, 그러므로 걸을 때 우리의 몸에서 HDL이 증가되어지고 그 HDL이 증가되어지면서 이렇게 경화된 부분이 연화되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이제 혈액이 잘 흐르게 되고 혈압이 조절될 수 있다. 이제 걷기는 꼭 중요한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이게 뭡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이 책이 나와 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게 뭐라고요? 걷기예요. 아주 좋은 걷기. 이곳이 어디게요? 어우, 가봤네? 언제 가봤어요? 너가 바로 딱 나오네. 어디 누구요? 저 뒤에. 우리 자네, 나는 이쪽으로 착각했어요. 목소리가 젊어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이 지리산이에요. 지난 6월에는 지리산 1박 2일로 40km 종주를 했는데 40km 20시간 동안 1박 2일로. 와, 얼마나 재밌는지. 또 가고 싶어요. 예? 뒷산이요? 고향이 어디요? 어디요, 고향이? 구례. 와, 구례?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갑니다. 캠핑도 좋아하고요. 지리산 학천 카라반 저는 캠핑장인데 거기서 1년에 꼭 몇 번씩 가서 캠핑도 하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지리산 제가 이 그 노고단을 올라가는 게 이 구례입니다. 구례 고향 보이죠? 구례 읍내하고 섬진강 보이죠? 자, 작년 9월 말에 또 한 번 갔어요.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맨발로 노고단에 올라가고 있어요. 허락을 받고 찍었습니다. 얼굴은 안 찍었어요. 발만 찍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아유, 그렇게 맨발 걷기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5년 동안 맨발 걷기를 하루도 안 쉬고 했대요. 왜 그런가? 고혈압 200. 큰일 나요. 터져요. 고혈압 200. 당뇨 300.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더 가고하는 것은 부정맥.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맨발 걷기가 좋다는 말을 듣고 거의 일주일에 거의 5일 이상씩은 계속 맨발 걷기를 30분 이상은 꼭 했고 아예 지리산 노고단조차도 뭐요? 맨발로 걷는다 이거예요. 5년 동안 그랬더니 고혈압 약 없이 정상, 당뇨도 완전 정상, 부정맥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 게 그래프와 다 나타나고 있고 완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약물요법 뭐예요? 첫째, 걷기. 맨발 걷기는 더 좋고 위험하면 그냥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죠? 얼마나 우리나라 좋습니까? 가는 곳마다 걷는 길 다 돼 있죠. 어제 저녁에는 오남 저수지를 또 한 바퀴 이제 돌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걷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마음 정리도 하고. 많이 걷죠? 걸음아 날 살려라. 시작! 절박하지가 않아. 자, 발 구르면서 시작! 걸음아 날 살려라! 걸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고혈압, 당뇨, 각종 암, 현대 모든 질병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게 운동. 그중에 뭐예요? 걷기, 그다음에 스트레칭, 근력 운동. 이 세 가지는 정말 병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걸으면서 있잖아요. 뭔가를 바꿔야 돼요. 식사. 통곡식을 여러분 권유합니다. 모든 통곡식마다 신운이 있어요. 신운을 배하라고 그러죠. 이 배하.
이 배아 속에는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씨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가바인데, 이 가바 여러분 쉽게 외우는 방법, 고혈압 가바 가바 가바의 주성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2번 3번 보세요. 혈액순환 촉진해서 뭘 제거해요? 콜레스테롤 제거하지, 혈압을 낮춰주지. 그러니까 운동해서 HDL 증가시키고, 가바로 뭐예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죠. 자, 가바의 성분 보세요. 가바. 쌀의 쌀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가바. 가바는 인체 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기능성 성분이며, 또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면서 뭐 하면은요, 요 통곡식을 드시면은 요 가바가 뭐요? 고혈압 가바, 중풍 가바, 심장병 가바, 가바. 이제 그러면서 비약물적 요법 세 번째, 채식 위주의 식사예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니까 혈압이 이렇게나 많이 이러면 낮춰지더라, 고혈압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거 통곡식 먹죠. 채식을 하면은 채식의 주 성분들이 이렇게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빨간 것이 콜레스테롤 감소, 독소 제거. 왜요? 채식 속에 채소 속에 들어있는 이거 뭐요? 카로티노이드라는 이 주성분이 이렇게 좋은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비약물적인 요법의 매우 중요한 방법이고,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다, 고혈압 약 먹기는 너무 싫다. 문제는 고혈압 약을 3년 4년 먹으면은 위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 약 먹기도 귀찮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의사는 이걸 권합니다. 양파 껍질. 양파 껍질 속에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고혈압 약 이상으로 좋은 혈관 확장 이뇨제 역할을 해주더라 이거예요. 양파 껍질 버리지 마세요. 차곡차곡 양파 망에 모아놨다가 그늘진 곳에 매달아 놓으면 돼요. 한 줌 딱 꺼내서 20분 물에 담궈 씻고, 그러면 건져서 그냥 뭐 한 1.5리터, 2리터 주전자에 넣고 센 불로 30분 끓이고 약한 불로 한 10분, 20분 끓이면 끝. 그리고 이제 페트병에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수시로 약처럼 마시면은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에덴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뉴스타트 캠프를 합니다. 지난 10월에 지영년, 지영이 두 자매가 참석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혈압, 혈당, 인바디 측정, 요 유비오 메파 측정을 합니다. 요 유비오 메파 측정 참 간편하면서도 정확히 측정되는 것인데, 요 빨간 것이 혈관 건강도 측정을 딱 해줘요. 스트레스 측정,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뭐 신경계 측정까지 이제 정확히 되어집니다. 자, 첫날 요 언니, 저 하얀색 입으신 저 언니의 이 혈관 건강을 딱 측정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면은 경계 위험. 여기 밑에 보면은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끼어 있는가, 이렇게나 많이 끼어 있습니다. 여기 첫날 일요일 오후에 와서 측정한 측정이에요. 측정하고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생활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 또 한번 측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저렇게나 많이 두 계단이나 더 깨끗해졌어요. 보면은 보통 한 40-50% 동맥이 끼어 있는데 거의 20-30%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몸 스스로에서 HDL 나오죠, 가바 나오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동맥의 경화된 부분을 많이 깎아서, 그래서 나온 혈관 건강도 측정이 안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박수 한번 줘요, 이럴 때. 이분이 혈압약이 이제 혈압을 드셨어요. 약을 드셨어요. 약을 드시고도 막 150, 160 막 나왔거든요. 근데 약을 이제 조금씩 이제 조심해서 먹으면서 이 생활을 했더니 혈압이 뚝 떨어져요. 100 막 10으로 떨어져요. 약을 안 먹고 해봤더니 이게 나오는 거죠. 혈압이 정상 나오고. 자, 그 언니 이제 영희, 그 언니는 더 가관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심각해요. 거의 60-70%가 막혀 있어요, 동맥이. 그리고 다 위험이에요. 혈관 건강도가 다 위험. 자, 일주일 만에 검사를 했는데 이분이 보면은요, 자, 어디로 갔어요 지금? 저 끝부분에서 완전히 두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전과 경계 쪽으로 딱 올라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각종 암 환자, 이런저런 질병이 있는 환자들이 오는데 와서 첫째 완전 유기농 채식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족욕을 시켜주고 요거 천연치료를 시켜요. 열치료를 계속 해주고 오전 9시에 열치료 그리고 헬스장 이용하게 하고 맨발 걷기 하고 산책로 걷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자면서 고혈압 환자는 일주일 만에 대부분 약 없이 정상으로 돼요. 한번 오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리가 다 차버렸습니다. 11월 다 끝나버려요. 30명을 모집하는데 12월은 두세 달 남아있고요. 내년 1월부터는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 번씩 꼭 오셔서 25만 원 올해, 내년에는 35만 원 싸요. 먹고 자고 치료 다 받고 일주일 비용이 그 정도면 뭐 모텔비도 아니죠. 그래서 오신 분들마다 이렇게 다들 만족해 합니다. 자, 어쨌든 걷기, 그 다음에 통곡식 식사, 채식 식사, 이것이 우리의 몸에 혈압이나 각종 혈당이나 모든 면역력을 조절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왜 뜁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하신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심장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게는 크기는 주먹만 하는데 무게도 이렇게 600g밖에 안 돼요. 박동 80년 동안 30억 번을 한답니다. 1분에 보통 72회, 1일 10만 회를 박동합니다. 일생 동안 1억 8천만 리터를 펌프합니다. 자, 구글 백과사전에 심장이 뛰는 원리를 쳐봤더니 심장은 스스로 뛰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리학책 펴봤더니 맨 마지막에 It's mystery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뛴다라고 하는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심장이 뛰는 원리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인데, 스스로 뛴다, 저절로 뛴다 그 말이잖아요.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어때요? 저절로 가는 것도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저절로 가는 것 세월, 저절로 가는 것 스님 저절로 간다. 심장이 스스로 뛴다? 아니에요. 스스로 뛰는 게 아니고 뛰는 원리가 있어요. 심장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발전소예요. 동방결절, 심방, 심실결절은 변전소, 희속은 전선이에요. 그래서 심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동방결절이 요 심장 요 윗부분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쳐보니까 동방결절이라는 근육인데 0.8초 간격으로 이 동방결절에 전기가 발생돼요. 팍팍 스파크가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그 전기가 일어나는 원리를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칼륨, 칼슘, 나트륨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들락날락하면서 이 심장 동방결절 이 근육에서 전기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해서 어디서요? 이 동방결절 여기에서 칼륨, 칼슘, 나트륨이 서로 들락날락하면서 칼륨이 들어가면은 나트륨, 칼슘이 나오고 나트륨, 칼슘이 들어가면 칼륨이 나오고 칼슘이 들어가면 나트륨이 나오고 막 계속 이게 서로 교차 되면서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요 전기 스파크가 딱 만들어지고 이 전기 스파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심장이 뛰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요 어떤 연구를 했는가? 와, 이것으로 발전소를 만들 수 있겠네. 칼륨, 칼슘, 나트륨 이게 세 가지가 뭐예요?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들락날락하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심장 원리에 따라서 자연계의 원리를 따라서 만든 게 많잖아요. 눈을 보고 뭐요 카메라 만들고 뭐 그런 것처럼 가장 그 질긴 섬유 거미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 발전소를 만들면 되겠네 해가지고 칼륨, 칼슘, 나트륨을 가지고 들락날락 시켜봤더니 만들어지게요, 안 만들어지게요? 죽어도 안 만들어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들락날락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요. 그 전기 때문에 심장이 박동되어지고 이게 1940년대에 헉슬레이와 이 홀킨이라는 사람이 규명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칼륨, 칼슘, 나트륨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K 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었죠. 참 신기합니다. 이게 스스로 뛰는 거예요? 스스로 칼륨, 칼슘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심장을 뭐 하신다고요? 스파킹 시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딱 보고 무릎을 찌면서 내가 사는 것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누가 살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일이고 하시는 일이구나 깨닫는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그 기쁨, 그 평화, 그 행복, 그 감사, 그 웃음. 그래서 웃음 치료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까? 박수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잼, 도리, 건지, 까꿍. 무슨 의미라고요? 잼은 지암, 가질지 망류함, 도리, 좌로 우로 살펴서 가장 좋은 길을 찾고 건지, 땅과 땅이 만나고 땅곤 땅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뭐요? 생산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까꿍이에요. 까꿍이 뭐예요? 깨달을 깎자. 그렇구나.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펌프질 하시니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므로 나는 뭐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사니까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하루하루 일이 기대되어지고 보람있고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하바롭스크에서 단체로 제가 일하는 뉴스타트에 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 거기에 20명 정도 왔거든요. 이 할머니의 병명 팩스로 왔어요. 이름과 뭐 나이와 병명과 각종 기타 사항 등. 근데 이 할머니 한우, 고혈압, 당뇨, 심장병, 자궁암, 비고란에 100살까지 살기 원하신 80세인 할머니가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무슨 욕심이 많아서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실까 궁금했습니다. 드디어 와서 2달을 있다 가셨는데 바로 저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꼭 100살을 살고 싶어하는 그 이유가 뭘까?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럴까라고 들어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릴 때 독립군 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독립군 아버지, 독립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어린 시절 독립군에서 보내고 8.15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독립군이 둘로 나눠져요. 자유, 인민전선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는 인민전선 쪽으로 가담해서 소련, 러시아, 구소련이죠. 공산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는 당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우를 받아서 모스크바에 가 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남편과 아버지가 러시아의 과학자가 돼요. 1965년 러시아가 구소련이 미국보다 더 먼저 인공위성을 달나라에 쐈죠. 그때 이 아버지가 카운트다운을 했대요. 믿어야죠. 굉장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스탈린 정책으로 자기 아버지와 남편이 숙청돼 버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하바롭스크 극동으로 이사한 거예요. 이사하고 보니까 유복자가 있어요. 남편이 뿌려진 씨가 있어요.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과학자는 절대 싫고 의사를 시켰습니다. 의대 수석 합격. 하바롭스크 의대 있겠죠. 계속해서 모든 게 A+. 근데 겨울방학이 됐는데 아들에게 축농증이 왔습니다. 간단한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로 의료사고로 천치바보가 돼요. 아들 나이 20살 때. 그 아들을 44년간 돌본 거예요. 어머니 나이 80세, 아들 나이 64세.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보안이 64세인 아들은 앞으로 20년을 더 살 것 같아.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아들 먼저 죽고 장례 치르고 따라 죽는 게 어머니의 유일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100세까지 꼭 살아야겠다는 이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 소망입니다. 자, 그분의 2달 마치고 가면서의 수기입니다. 다 이를 짐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입니다. 반려자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짐이 아니기에 그 아들만 있어도 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때가 많았고 사고 일어나기 전까지 나의 유일한 재미였으니 이제 나도 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느 날 새벽의 경험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멍에를 짊어져 주시겠다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 깨닫는 순간 모든 묵은 병이 떠나는 느낌으로 온몸이 전율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깨달아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내가 어머니로서 지난 평생을 내 아들을 64년 동안 책임진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버지라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머니로서 내가 책임진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책임지시게 않겠는가? 그 다 느껴지는데 그동안 자기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다 풀어지는 거죠. 뭐가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생각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변하니까 몸이 변화되어져요. 그분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데 까꿍한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심장을 뛰게 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신가.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은 병이 떠나가요. 대부분의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걱정한다고 걱정거리가 해결되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겠네. 그래요? 그렇죠. 하지만 걱정한다고 그 걱정거리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이분이 가시면서 이런 글을 쓰고 왔습니다. 진정한 건강 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저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부한다면 나보다 더 늦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죽음과 파멸의 나락에서 아직도 미련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인생을 즐겨보게 되길 바란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과 용기 그리고 영혼을 그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한다. 그리고 모든 만남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한다. 이분이 심장이 좋지 않아서 심장약을 혀 밑에 넣고 살았어요. 심장약 없이 계단을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고요. 뒷산을요 30번에 걸어 올라가고 당뇨 정상, 혈압 정상.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 묵은 병이 떠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가 1997년으로 기억합니다. 30년 전이죠. 잊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2018년 제가 하남교회 이렇게 건강 세미나에 갔어요. 하남교회 담임 목사님이 임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금국교회 목사님이신데 임재명 목사님이 거의 10수년 동안 하바로브스크 선교사로 계시다 오셨어요. 제가 이 할머니 안부를 물었죠. 이 리하노 할머니 알아? 형님 알지요.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요 집사님이셨어요. 어떻게 되셨어? 이 할머니에 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임재민 목사님이 영주 귀국하기 3개월 전에 이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그 1년 전에 아들이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 근데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 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어머니 가슴에 안겨서 젖을 빨아먹었고 아플 때 어머니 가슴에 안겨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내 가슴이라고요. 그분 품에 안기는 이 밤 되어서 마음 평안한 이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요. 그분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피아노 한 손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니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이